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절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절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강의 34번째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이와 같은 인물은 굉장히 우리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에 관련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말씀을 알아듣기가 어렵다. 히브리서에 이미 4장에서 말씀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선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3절까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분들은 1절과 같은 이 언어 속에서 마음 중심 속에서 이 언어를 굉장히 깊숙이 마음판에 새길 줄 알아야 해요. 멜기세덱은 첫 번째는 살렘 왕이다 이러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인데 분명히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왕인데 제사장이죠. 이와 같은 동시다발적인 언어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언어로 융합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 언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멜기세덱에게 권세와 능력을 베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왕이에요. 그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동시에 왕이면서 제사장인 이와 같은 놀라운 인물을 성경 속에서 계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일단은 3절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해석한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더 엮어서 여러분에게 풀이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속에서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할 때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이냐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여러분들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먹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요구 자체를 이게 말씀 속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믿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걸 찬송을 드리면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구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찬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너의 구원이 되어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거꾸로 환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제 환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 성호를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베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속에서 고난이 심하고 환난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났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요? 제가 이렇게 환난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궁핍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1차원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대개 다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거의 다 이런 기도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자식이 없습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르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죠. 한나도 분명히 내게 자식을 주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있지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먼저 있었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여호와께서는 주의 여종을 생각하실 수가 있다라고 인정하잖아요. 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속에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라는 걸 이렇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어쩌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십시다. 그랬더니 가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요? 그랬더니 제가 300만 원 빚이 있거든요. 빚 좀 갚아주세요. 그래 보세요. 뭐 이런 사람은 허다하게 많으니까 왜 이런 사람을 데려왔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안 되죠. 예? 대통령은 대통령 나름대로 권위가 있잖아요. 예? 이 권위가 있는데 이 권위가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할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300만 원 빚이 있는데 못 갚아가지고 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말하려면 못 들어 300을 얘기해. 나 같으면은 아예 몇 천만 원 얘기해버리겠네. 하려면은.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야. 그냥 그런 아주 비천하기 이를 데가 없는 그런 생각과 그릇밖에 안 돼. 그럼 만약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나 같으면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지난 몇 년 동안 문 대통령이 집권함으로 인하여서 이 대한민국 속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들에 관하여서 저도 깊은 동감을 표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어요? 예? 자기 자신이 지금 이와 같은 것 가운데서 지금 그 일을 여태까지 대통령의 권위와 이와 같은 능력을 주어가지고 이 국민을 대리해가지고 이 일을 해왔었는데 이런 일들에 와서 막 얘기를 해주고 인정하면 그분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하고자 원하는 얘기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되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첫판부터 그냥 말을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에서 또 지도자급에 속한 전 세계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 어떻게 가게 됐어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나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300만 원 빚을 갚아주시오. 그러면 뭐 이런 인간을 다 데려왔느냐.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그 권위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의 미 합중국 대통령이면 합중국 대통령이 걸맞는 권위가 있잖아요. 그가 대통령 와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으며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뭐 그 참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말을 해도 될 만한 것을 갖다가 그렇게 겨우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이 조그마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어떤 것이 믿음이냐, 뭘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생존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 계신데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우리 한번 시편 37편을 가보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요, 이 말 한마디로 천냥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용을 잘 알게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걸 배울 줄 알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그것까지도 내가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주께서 나타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별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을 갖되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을 믿어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러잖아요. 예? 아니 마음의 소원을 이룬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 찬양을 해야죠.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너무나 잘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느냐면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걸 막 말해. 저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저가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저가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인자와 긍휼을 이 머리에 관을 씌우신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1급 배우는 아니지만은 한 2급 배우에 속한 어떤 배우가 음주를 한 상태 속에서 인천공항에서 오다가 2차선에다가 남편이 화장실 가고 싶다 하니까는 소변 마렵다 하니까 미쳤지. 고속도로가 4차선인데 2차선에다 차를 세운 채로 남편은 가서 소변을 보고 왔는데 부인은 또 토할 이와 같은 생각이 나니까는 차 트렁크 있는 뒤에서 토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차들이 와가지고 확 받아가지고 부인이 죽었잖아요. 참 그런 일도 있게 되는가? 여러분들 이게 왜 안 됐겠어요? 아니 고속도로 4차선인데 2차선에다 차를 받쳐놓으면 어떻게 해? 고장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인자와 긍휼이 이 머리에 관을 씌우잖아요. 이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안 돌아간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막 벌리고 앉아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아니 2차선에 고속도로 2차선에 차가 서 있는지 사람이 서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와가지고 확 쳐가지고 부인은 죽었잖아요. 화장실 갔다 와보니까 부인이 죽어 있었다나 어쨌다나.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은 인자와 긍휼을 어디다 씌우냐면은 이 머리에 씌우잖아요. 여러분들 관 쓰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머리에 왕관 쓰고 다니는 것이 왕관 쓰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주님이 인자 은혜를 베푸시되 이 뇌 속에 은혜를 베푸시고 뇌 속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셔요. 이 인자와 긍휼을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여기 머릿속에 딱 세우셔요. 오늘 이 말씀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과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전체를 다룰 수가 있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요? 왕이잖아요. 예. 왕일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때마다 일마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왜? 말씀은 그냥 고정되어 있잖아요. 고정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조명이라는 것이 성령이 조명.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이 첫 번째 멜기세덱에 관련된 첫 번째 내용 속에 말하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를 성령께서 조명을 하시는데 그 한 면을 프리즘 하는 게 프리즘. 프리즘에 딱 비치는 거 그 한 단면이 뭐냐면은 내가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상황이라는 것이 있고 환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상황과 환경은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은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잖아요. 그러면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는 것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그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임재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노지사님이 다른 일을 해요. 그러면 다른 일 하는 것 속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거기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주께서 임재하시고, 또 편의점 속에서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일하심을 체험한다. 만약에 내가 공무원직이다. 그러면 공무원직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일은 공무원직을 떠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속에서 임재하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이 내용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이걸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상황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주님의 이 마음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이때도 임재하시는구나. 이때도 임재하시는구나. 이때도 이것을 큰 일 속에서 뭘 이루려고 하면 안 돼요. 네. 큰 일 속에서 이루실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건 뭐냐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네게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변화가 오잖아요. 변화가 오면 변화가 오는 것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너를 도와주시며, 어디서든 성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서 예배 드려진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니까 주 앞에서 꼭 굴르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합당한 영광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구원이 내 속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꾸 연습해야 해요. 아유, 주님, 제가 여러 가지로 삶이 팍팍하고 어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있어서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 이건 뭐 이방인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앉아 있어. 그래서 중언부언한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달라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서 지극히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을 막 송축하고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방법을 자꾸 알아야 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 말이죠. 1절을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라, 곧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니에요. 자, 의의 왕인과 동시에 살렘 왕, 즉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들, 의를 세우면 평화가 깨져요. 원래가 평화만 찾잖아요. 그러면 공의가 서지를 않아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적폐청산을 하다 보니까 적폐 하다 보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도 적폐의 일부분이 드러나는 것이라든지 이런 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드러난 면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의와 평화가 동시에 만날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인과 동시에 평강의 왕이에요.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의가 평강 속에서 만남을 가진, 의와 평강이 만난 거예요. 의와 평화가 만난 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니까 예수께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전체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려지시고 화목제물로 드려지니까 우리 속에 뭐가 나타났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나타났어요. 예. 뿐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하나님은 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칭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멜기세덱 안에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전쟁 가운데서 자기 조카 롯을 건져내고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소유물들을 다 찾아와 가지고 말해요. 다른 전쟁이 있을 땐 다른 왕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것 가운데서 왜 멜기세덱이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을 7장 1절서부터 7장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것을 배우게 되는데 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멜기세덱 나와도 어려워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의 직위를 받게 되는데 그 대제사장의 직위가 레위 지파로 말미암아서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모든 직위는 아론에게서 나왔잖아요. 아론도 레위 지파이거든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되어 가지고 아론에게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따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건 제사장이건 레위 족속이 전부 다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직위를 얻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 속에서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누구로부터 왔느냐면 유다 왕이 유다의 홀의 이와 같은 유다 지파 속에서 홀을 가지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레위 지파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깨트려 버린 사건이 말라기서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율법의 언약들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하면서 제사장으로만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연합해 가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예수님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 지파를 쫓아가지고 오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유다 지파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그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서 멜기세덱이 개입을 한 거예요. 멜기세덱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지파를 쫓아서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존귀한 직책을 받으셨다. 이것을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장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6장 20절 맨 마지막 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레위 지파는 흠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예. 그러면서도 대제사장을 맡고 있고 그러면서도 제사장을 맡고 있고 그러면서도 레위 족속들의 일들을 다 해왔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처럼 흠이 많고 약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취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멜기세덱을 보내어서 이처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받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아비도 예루살렘 왕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렇죠? 레위 족속은 아비도 있고 어미도 있었잖아요. 그죠?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족보가 있죠. 그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레위 지파는 시작한 날이 있죠. 생명의 날도 없어. 레위 지파는 살다가 죽기도 하죠. 그렇죠? 연약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생명의 끝이 없어요.
그러면 이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래가지고 이 내용을 4절서부터 쫙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과 내가 도대체가 아브라함 속에서 하나님은 왜 멜기세덱이 개입하게 되는 이 사건이 만나게 됐느냐, 이 내용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말씀 속의 은혜를 조금 더 받고자 원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줄 것이며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주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13장으로 나타날 때 이게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는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는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집까지 떠나야 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속에서 본토 떠난 건 됐어요. 예. 그다음에 아비집을 떠난 것도 됐어요. 왜냐하면 데라가 죽었거든요. 예.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조카 롯을 하나를 데리고, 친척이잖아요. 롯을 하나 데리고 어쨌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했어요. 입성한 것 가운데서 13장에 드디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자기의 조카란 말이에요. 조카가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예. 롯의 이 조카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데라도 죽고 이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만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남은 것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고, 조카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조카 롯은 믿음의 비밀을 많이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오직 자기의 혈육은 아브라함밖에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면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혹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을 때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3장의 사건인데 뭐냐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베델과 아이 사이 속에서 목초지를 놔두고 있는데 이게 하도 번성하다 보니까는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왜? 목초지가 좁은데 양들과 이와 같은 가축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서로 다툼이 난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롯을 불러가지고 이처럼 말을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이 땅이 넓은 데가 있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가거라. 너와 나하고 다툴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롯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그렇지. 3,000마리 오르네 해가지고 이렇게 다 들여다보니까는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무나도 번성하는 성임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목자들을 데리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러서 멸망시키기에는 아직 시간과 때가 이르지 아니한 그때 이게 조카 롯이 이제 거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간 것이죠. 들어간 것 속에서 전쟁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와 같은 그 왕들이 다른 그 거대한 왕들의 밑에 있었어요. 그랬었는데 독립하겠다고 나서니까 그 큰 왕들이 그럼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을 갖다가 잡아 족치겠다고 해가지고 전쟁을 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왕들이 패할 뿐만 아니라 이 조카 롯과 그 다음에 소유물들을 다 가지고 그냥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이 소식을 딱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마음속에서 내가 조카 롯을 갖다가 혈연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를 건져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집에서 길러온 318명의 용사들이 있었어요. 훈련되고 용사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과 더불어 연합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연합된. 그러니까 318명만 단순하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연합군이 나름대로 있었어요. 동맹을 맺은 자들이. 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밤에 급습을 해가지고 왕들을 쳐서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모든 소유들과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왕의 모든 소유들을 다 끌고 돌아오는 그런 지경 속에서 딱 있었을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한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처럼 전쟁에서 자기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딱 나타난 거예요. 멜기세덱이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처럼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축도를 합니다. 예. 다시 들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시여. 예. 그다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가 훈련하고 자기가 연습해가지고 자기가 동맹을 맺은 자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조카 롯을 데리고 오고 그 모든 소유물들 다 끌어오고 왕들도 죽이고 이와 같이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천지의 주제시여.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 굉장히 은밀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해요. 아브라함 너 뭐 하는 것이냐? 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들을 죽였었던 것은 어쩌고저쩌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예? 그냥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은밀하신 하나님 비밀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아브라함한테 다짜고짜 너 11조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말 안 한다니까. 예. 멜기세덱은 놀랍도록 하나님을 너무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천지의 주제시요 딱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그래. 아까 기도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대로 나타나요.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소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곰곰이 씹어가지고 자기 속에 적용을 해야 해요. 생각해 보세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게 핵심이에요. 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는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아실까?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아실까? 아니 천지의 주제신 분은 그분이셔. 하나님이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으로 천지의 주제가 되시잖아요. 근데 나를 알까? 이게 문제야. 네. 나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멜기세덱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간직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대. 그리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나를 위해서 채찍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어쩌고저쩌고 이게 우리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다음이 문제나.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잘 생각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이제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예? 얼마나 놀라운 걸 계시를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는 됐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이 놀라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야,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다음에 하고자 원하는 말이 뭐였냐면 너의 대적을 내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너 찬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 속에서 영안이 밝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서 바쳤다는 뜻이 이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의 첫 번째 속에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내 상황이 변하면 내 상황이 변한 것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해요. 근데 왜 나한테는 역사 안 하죠? 내가 바뀔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불렀느냐 이 말이야. 예?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알기만 알아요. 근데 내 상황이 바뀌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잖아요. 그 바뀌었을 때에 상황이 바뀌고 그 다음에 환경이 바뀌었을 그때에 상황이 바뀐 그 일 속에 환경이 바뀐 그 일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처럼 곧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박 권사님은 참 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본인도 일을 다 힘겨워서 못할 그런 지경 속에 있었을 때 어쨌든 친척의 요청을 쫓아서 일산으로 갔어요. 또 양지에서 있다가 상황이 변하면 변한 대로 주님께서 그 속에서 어쨌든 역사를 하셨어. 근데 또 상황이 또 바뀌었어. 갑자기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이사를 해야만 해요. 또 몇 개월 만에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은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어서 여기로 왔다 저기로 왔다 그러면서 왜 일이 뒤틀어지고 이런 것처럼 느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사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또 일산에서 또 안양으로 와해. 어디로 정하셨습니까? 안양으로. 정하셨으면 정하신 대로 마음에 어떤 편리한 점이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옮기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인가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집이 나가야 말이지. 집이 안 나가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2달을 남겨놓고 2달쯤 1달 반인가 이게 좀 남겨놓고 집에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나가기 전에 또 내가 집을 얻어야 하잖아요. 또
그러면 얻으러 갑니다. 메시지가 왔어요. 그럼 얻으러 가는 것 속에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래, 얻으러 가는 그 속에서 주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얻었어요. 얻으면 뭐예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하잖아요. 예? 빠져나가야 하는데 이 날짜는 정해놨지. 빠져나가야 하는데 여기서 뭐 주인이 뭐 돈을 이게 내줄 수가 있는 그런 것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뺏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권사님 쪽에서 있는 그 오락했었던 친척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돈들은 이쪽에서 다 담당하고 이사 비용도 담당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나가야 말이지. 예. 만약에 이사 직전에 계약이 되면은 그 돈을 다 돌려주고 넘어가면은 넘어가는 만큼 돈을 나머지 까고서 나머지 돈을 주겠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게 상황이 됐는데 이사 날짜가 지난주 금요일이었거든요. 이사 날짜가 금요일이었는데 금요일 되기 전에 전날 16일 날 그 집을 갖다가 들어오겠습니다라고 계약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양지에서 일산으로 갔다 일산에서 안양으로 갔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리 변덕 저리 변덕 죽을 듯 이런 상황이 막 변한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할까? 왜 내게는 안정된 것이 없을까? 왜 안정된 환경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범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삿날은 가까웠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의심보다도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데 딱 이사하는 날이 금요일 날이라면은 그 전날 그 집에 일산에 있는 집에 들어오기로 계약이 딱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짐을 다 덜었잖아요. 저기도 다 덜고. 덜었는데 나는 그 속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 뭘 가르치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예? 그때 내게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상황이 변했느냐? 네 환경이 변했느냐? 변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일 속에서 그때마다 환경 그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때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마. 그 내용을 얘기해요. 알아야 해요. 근데 무엇을 되게 못하느냐? 상황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옛날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으면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컫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어요. 환경도 변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왜?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하실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변했으면 변하는 상황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제가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소상히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아니야. 말씀을 드려야 주님께서 그 상황에 맞게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걸 안 넣는단 말이야. 상황이 환경이 바뀌었는데 옛날에 뭐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들의 상황과 이 circumstance라는 거는 이 환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만약에 하나님이 옛날에 했던 그 얘기만 계속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예? 오늘의 나의 현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내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마음속에 믿으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속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조카가 떠나겠대. 나 삼촌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다투고 그러니까 나 같이 못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다투지 말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테니까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우리 고르기지 않냐.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거라.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이 다 떠났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떠났어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었죠. 바뀐 것 속에서 내버려 두시냐 하나님께서?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을 알아야 해요. 창세기 13장을 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해요. 눈을 떠서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 해요. 창세기 13장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 이제 친척으로서 하나 남은 이 조카가 떠나갔어요. 떠난 후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어디서? 있는 곳에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마저 봐야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뭘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뭘 했어요?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약속한 것을 오늘의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옮겨가지고 거기서 단을 쌓아야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전에 이런 일 하다가요 이제는 편의점에 앉아 있거든요. 아시지요 주님, 제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편의점에 다가올 많은 사람들, 내일 다가올 사람들, 아니면 오늘 다가올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문을 열기 전에 제가 저 앞에서 축복 기도합니다. 여기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남녀노소 유아들하고 상관없이 코 묻은 아이가 올 수도 있고요, 다 나이가 드신 분이 올 수도 있고 장애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오늘 하루나 내일 속에 보내시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저를 위하여서 보내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합니다. 예? 하루를 보냈는데 꼬마가 왔어요. 꼬마가 왔네? 이것을 넘어서서 그러면 사람 좋은 거예요. 꼬마가 왔는데 잘 대줘요. 사람 좋아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 좋은 걸 뛰어넘어서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 새벽에 이 편의점에 보낼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주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다 했었을 때는 그 꼬마가 내가 사람이 좋아가지고 너 왔구나 친절하게, 내 친절함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아이야. 예? 하나님께서 내 편의점 속에서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이 아이를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이 장애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술 취한 사람 뭐한 사람 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 예? 전체 의미가 달라.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예? 인생이 늙게 될 때는 어느 때 늙냐면은 meaningless라고 그래요. 무의미할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내가 왜 하모니카 불고 앉아있지? 선생님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아유 나이 들어서 가지고 해야 하나 몰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이 들면은 완전히 쪼그라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야. 예?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이게 걷고 호흡이 있고 숨 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큰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큰 것을 맡기시겠다고. 우선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거 연습부터 하세요.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사무엘을 부르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잖아요. 그때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엘리 제사장한테 뻘떡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아니다, 내가 너 안 불렀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가가지고 부르셨어요? 내가 너 부른 적이 없단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나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전설로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신 분이야 원래. 그렇게 전설로만 남아 있는데 사무엘 어린 사무엘한테 여호와께서 서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세 번째 또 찾아가 부르셨어요? 안 불렀다. 아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가 보다. 비로소 전설 속에 뇌 속에만 있었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비로소 끄집어내가지고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난 내가 부른 것이 아니니까 전설 속에 한 번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법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Here I am.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에? 들어봤어야 말이지. 에? 영적으로 비둔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어 제사장이. 근데 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무엘아 사무엘. 아니 엘리야 엘리야 하면 얼마나 좋아. 알아듣지를 못해. 예? 몇 번 해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가서 말하거라.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언어가 이 하나님과 이게 마음이 맞아야 하고 언어가 맞아야 해요. Here I am.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 요거 준비하니라고 편의점에 앉아 있는 거야. 말을 할 때 감동을 쫓아서 네가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어느 정도 알아듣냐? 하나님의 임재를 네가 어느 정도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느냐? 이거 거기서 아는 거예요. Here I am.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거 아니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예?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제사장 엘리 가문이 그냥 멸절할 것에 관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주 앞에서 너 있는 곳에서 그러잖아. 너 있는 곳에서 그래. 어디 도망가려고 할 생각하지 마세요. 도망가려고 하지 말라고.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임재하실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거 알아요. 나는 우리 집이 싫어요. 집구석이 싫어. 그러면요 주님께서 거기서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보고자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여기 있는 곳에서 주께서 능히 역사하실 수가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기 있는 곳에서 해야 해요. 여기 있는 곳에서. 그래서 박 집사님의 어머니 마음속에도 주님이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산사들 오르라는 내리라 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노 집사님의 편의점 속에서 주께서 사닥다리를 세우시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할 것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를 나타내 주실 것이고 여기 있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정 속에서 현장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 속에서 주님이 하늘의 사닥다리를 땅에까지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원하는데 목사님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천사가 어디 있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왔잖아. 예? 그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게 천사가 어디 있냐고 물으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어디서 천사를 찾고 싶어요? 날개 달린 천사? 성경 속에 날개 달린 천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셔선 스랍이와 같은 천사들이 6날개가 있어가지고 이 날개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니까 2날개로서 얼굴을 가리고 2날개 몸통을 가리고 그 다음에 6날개 6번째 5번째 6번째를 가리고 발을 가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 천사들 그 날개 달린 천사들이 그런 천사들이라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천사 쫙 날개 펴고 와가지고 아브라함 이렇게 했어요? 사람으로 나타났지. 네? 여러분들이 천사가 어딨냐고 묻는 건 지혜가 아니에요. 사닥다리를 세워진 것도 안 보이죠. 천사 오르내리는 것도 안 보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이 내 삶의 현장 속에 살아 계셔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천사의 하늘로부터 땅에 이르기까지 사닥다리는 서 있는 것이며 천사들이 오르락 어떤 사람은 오르락만 있어. 내리락도 있지. 오르락 내리락 해야 교통하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급 주심을 마음속에 믿어서 나아가야 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미래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 가진 사람들 속에서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증거를 받는 자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후 때 이것을 읽도록 하죠. 이거 오후 때 읽도록 하죠.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생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그 상황 속에서도 임재하시고 환경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게 하시고 내 환경과 내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또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의 구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